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똑같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율법 10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이 10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율법의 많은 조항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조항들은 이 10계명의 정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10계명의 정신으로 이제 율법의 모든 조항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인데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10계명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일하지 않고 쉰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법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율법 선생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오겠죠. 이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내 삶이 이런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선생들이 39개의 어떤 큰 방향을 가지고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39개로.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은 것이 그게 하나의 추수가 된 거예요. 추수를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참 안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쉼, 참 안식은 무엇인가? 병자에게는 치유가 있는 것이 안식이고 죽은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게 안식이고 무거운 삶의 짐을 진 자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게 안식이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죠. 그래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굴레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게 쉼인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 지나고 첫째 날 치유하시면 되시지 꼭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고치셔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충돌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주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고 꼭 이 사람들하고 부딪힐 필요가 있는가? 하루 지나서 병 고치시면 되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병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병자라면 여러분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병들어 죽을 것 같은데 오늘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내일 고쳐줄게 내일 와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럴 겁니다. 제3자로 있어서는 그렇게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병들어 당장 죽게 됐는데 안식일이라고 예수님이 내일 와라 안식일을 지켜야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하게 들겠습니까? 들지 않겠죠.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은 치유받는 날이에요. 평화의 날이죠. 회복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열이 막 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몇 번씩 경험하죠. 가슴이 그냥 막 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야 되는데 주일이라고 문을 다 닫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이 주일이라고 안 쉬자고 다 닫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때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안식일을 만들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일곱째 날 무조건 쉬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너희들이 기르는 그 가축이,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구덩이에서 그 가축 꺼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물며 짐승도 꺼내는데 지금 병들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치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할례를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받는데 할례 받는 날이 안식일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안식일에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 받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는다고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이게 여러분 문자 그대로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는 거죠. 예외가 없는 법은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이런 겁니다.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안식일을 주셨지? 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평안과 평화잖아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말하는 샬롬. 그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병자에게 샬롬은 뭡니까? 치유받는 것. 마음이 상한 자에게 샬롬은 무엇입니까? 위로받는 것. 그게 샬롬이죠. 이것이 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이 무엇인가 참 생각이 좀 잘 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손 마른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고 손이 기형이에요. 기형아로 태어나서 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능하지 못하는 손으로 인해서 삶에 제약이 있잖아요. 고대 시대는 더 그럽니다. 고대 시대는 우리가 일하고 그러는 게 다 농업이고 목축업이어서 손과 발을 많이 써야 되는데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뭐 삶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놀림도 당하죠. 또 외로움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시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어떤 회당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 마가복음 처음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열병도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를 다 고치셨다.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었던 이 손이 마른 자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기대를 하는 거야. 야,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또 회당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전에도 귀신 들린 자를 쫓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수가 저 손 마른 자를 고치는가 한번 보자. 안식일을 지금 어기는가? 그래서 우리가 고발하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수였던 예수님이 그 가르침과 능력이 너무 강력하니까 율법의 선생이라고 여겼던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시기와 질투가 이제 그 마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늘 고발하려고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선생이라면 오히려 회당에 있었던 이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주님,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 여러분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알면서도 이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야겠다고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눈 때문에 뭐 하루를 미루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십계명 제1계명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3절에 보면 손 마른 자에게 말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병자가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안식일은 쉬는 날이지 예수님이 왜 선을 행하는 것, 일하는 것 아닙니까?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에 참뜻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잠잠합니다. 만일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럼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답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 없고, 만일 그래서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해도 안 됩니다, 죽는 자를 살려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볼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지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잠잠한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 말을 하면 이 말을 해도 안 되고 저 말을 해도 안 된다,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잠잠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간은요, 잠잠해서는 안 되는 순간이에요. 그 답변이 틀리든지 맞든지 답변을 해야 됩니다. 틀리면 자기가 틀림을 알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맞으면 칭찬을 듣게 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 안 해요. 잠잠합니다. 대부분 범죄하는 사람들이 다 이래요. 잠잠합니다. 어떤 한쪽을 선택을 못해요. 불리할 것 같으면 선택을 하지 않아요. 잠잠합니다. 잠잠한다는 뜻이 뭐예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다, 전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의 선생이지만 사실은 진리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답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언제나 회색지대에 있어서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선택의 자리에서 거짓된 선택을 하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복음서에 예수님이 노하셨다 할 때는 늘 그럴 때입니다. 늘 그럴 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근데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말씀, 고치신 후의 이야기인데, 진리 앞에서 잠잠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행동인데 6절에 보면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헤롯 땅은 누구예요? 헤롯 땅은 헤롯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이렇게 억압하면서 다스리는 그 정치 권력이 헤롯 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그룹은 한 번도 친해진 적이 없는 그룹이에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살아가는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신자고 한 사람은 완전 불신자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예수를 죽이자 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비진리를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언제든지. 서로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고요, 이렇게 우리 하자 한 마음 되면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헤롯 땅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죽이고자 하나가 됩니다.
바리새인들 스스로 그들이 악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샬롬과 평화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있는 모든 그 주변이 샬롬을 이루고 가고 있는지, 평화를 이루고 가고 있는지,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주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지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돌이키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로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는데 시간이 흐르고 지날수록 그 안식일이 그저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안식일이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의 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건 그저 날짜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면서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식이 참된 안식이 깨어진 세상에 그저 날짜만 지킨다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평화, 참된 치유, 참된 회복,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그 삶에 그 영혼과 육신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순종한다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순종한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 때도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